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역대하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이제 요시야까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까지 보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들 볼 것은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왕 사이에 뭐가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왕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방인들의 침입 속에서도 이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시대에는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이 그 안에 침입하면 아무리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이었을지라고 할지라도 남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2020년 세길교회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시작할 때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씀을 우리들 쭉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를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앞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쓰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열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2020년을 마무리되는데 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이 10계명의 1계명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가스, 여러 신들을 우리 가운데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쓰여졌던 이 애굽에는요,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 신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한두 개의 신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신들이었어요. 태양의 신, 땅, 달, 여러 가지 잡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옆에 보시는 이 왕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라고 하는데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화신이 바로 파라오, 우리들이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도 보면은요, 이 온갖 이 애굽에 있는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할 때 바로가 이제 놓아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떼, 이, 파리, 독, 우박, 메뚜기, 그래서 캄캄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죽음인데 첫 번째로는 강이 피가 돼요. 왜 하나님이 강이 피가 되게 만들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신이었던 거야. 너희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피로 되는 거야.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캄캄하게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캄캄하게 만드냐면 당시 태양을 신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거든요, 화신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애굽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가나안을 누구는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나안 천국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도 가면요, 그들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었던 토착의 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도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세길교회 비전이 세상의 길이 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시면
오늘 우리 지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은혜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전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세상이 무중력 상태인가요? 아니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세상도 여러 가지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의 입구를 가보면 마을의 입구에 뭐가 있냐면요, 장승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일산에 이제 913 같은 데 가보면요, 빌라에 뭐가 있냐면 무당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깃발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보면은요, 거기 이제 무당들이 있다라는 표시인 거야. 아직도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통계청에서 2015년에 이제 종교에 대한 통계를 냈어. 원래 2005년 때만 하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52.9%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 근데 2015년을 가보면요, 47.1%가 나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라 56.1%가 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화를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신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요가라는 단어가요, 신적인 존재와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요가하면 스트레칭 정도였는데 요즘 드라마에서는 대놓고 요가를 하면서 신이랑 밀접하는 기도를 하는 게 그냥 드라마랑 영화에서요 대놓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정도가 아니라 요가의 기원을 보면 그 신이랑 밀접하게 접합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타냅니다. 천만을 돌파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은 다 뭐에 대한 주제죠? 신에 대한, 귀신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은요, 신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신들의 단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신을 부정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신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이제 고백했어요. 하늘에 대한 그 개념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 하느님을, 느님이라는 단어를 현대판에는요, 다른 곳에 이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느님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윤우님이 있고, 연느님이 있고, 세 번째가 치느님이더라고요. 치킨도 이제 신이 되어버려 있고요. 이제 김연아는 뭐 진짜 신적인 존재다. 그리고 유재석은 연예인인데 아무 뭐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막 사람들 다 포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돼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이 나도 유재석처럼 되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 다 포용하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결함 얻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 욕망을 사람에다가 이제 붙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현대판에는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뭐에다가 물어볼까요? 네이버가 이제 신이 돼버린 거야. 네이버 신, 구글 신. 아이들은 네이버와 구글에다 검색하고 어디다 검색하냐면요, 유튜브에 검색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안 찾아요. 유튜브 신께 찾고요, 구글 신에게 찾고 네이버 신에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중력 상태가 아니에요. 온갖 신들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악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는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표현을 찾아보면요, 외에는이라는 단어가 한번 넘겨주시면 알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알파님이라는 단어는 외에는 유일성을 강조한 단어가 아니라 앞에라는 단어예요. 앞에. 그래서 새 번역의 성경을 찾아보면 10계명, 1계명을 어떻게 번역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은 뭐를 더 강조하냐면 내 앞에 뭘 두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너가 뭘 두고 있냐라는 거야.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발목 잡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네. 돈 좋아해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요, 이 불도 켜지 못할 거고요, 히터도 켜지 못할 거고, 마이크 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프로젝트도 돈이 없으면요, 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점검하는 건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돈은 필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정시 여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야. 세상은 다 필요 없다고 해서 세상을 다 분리시키고 그냥 육은 다 부정시키 여기고 영만 옳다라고 여기는 다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점검하는 건 지금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지 않냐라는 거야. 여러분, 저에게 여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여자가 필요 없다면 오늘 예배당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오시면 안 돼요. 아니면 우리 개화 처음 시작됐을 때처럼 여자들은 다른 방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남자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갈라놓던지 그래야 될 거야. 그런데 여자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 사이 여자가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점검하는 건 하나님 앞에 너가 뭘 두고 있냐라는 거야.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될 거 두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집을 가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물건 하나 찾으려고 해도요, 몇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 시간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돈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열정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성경은 뭘 점검하냐면 있어야 될 자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단어들 쓰더라고요. 낄낄빠빠. 이 단어가 뭘까요? 낄 때 껴야 되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회식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계속 앉아 있으면 그게 사원들을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계속해서 또 하나의 일이 연장일까요? 아마 일이 연장일 거야. 있어야 될 때, 빠져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 삶에 관계할 때도 건강한 사람일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침이 참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먹었었을 때 침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잖아요. 녹말이 나와서. 그런데 침이 이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아름답다. 아, 좋다. 라고 해서 그 침 문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 더럽기 시작한 거야. 적당한 콧물은 여러분들 숨을 쉬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적당한 콧물이 없이 이게 말라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숨쉬기가 어려울 거야. 그런데 콧물이 코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죠? 더러운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가 뭘 두고 있냐라는 거야. 제가 한 칸 넘기시면 제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요, 하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고,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고, 하타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시는 그 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대하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아가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이 착각하는 거야. 내가 왕이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계획한다. 내가 다스린다. 점점 남유다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다 결정해요. 그때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아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무너져가기 시작할 거예요. 역대하 우리가 이제 35장까지를 봤는데 역대하 35장 3절 우리가 금요기도에 때도 나눴던 말씀을 읽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여호와 율법책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레위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 좀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이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는 이 고핫 자손 한번 넘겨주시면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언약궤를 옮겨 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서도 자손들별로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성전에 기구들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 찬송하는 자들이 있고 청소하는 자들은 있고 근데 고핫 자손은 뭐 한다고요? 이 언약궤를 옮겨 다닙니다. 왜 옮겨 다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막 텐트니까요. 계속 하나님 인도하시면 옮겨야 돼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역대하 이 배경의 시대는 성막 시대인가요? 아니면 성전 시대인가요? 성전 시대에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이 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다 바알신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갖다 놓으니까 바알신 원래 있었던 언약궤를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치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갖다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요시야 왕이 명령하는 거야. 이 언약궤 어깨 메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좀 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으로 갖다 놔. 하나님 말씀을 요시야 왕 때처럼 어디에 숨겨놓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다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 하덕규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한번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가시나무 숲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거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거룩입니다. 돈과 연결되지 않은 곳, 세상과 연결되지 않은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욕망과 욕심들은 다 뒤로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감사하게 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책이 2020년에 이제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근데 출판을 하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감리사님 모시고 출판 감사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높으신 분들이 여기 오니까 책도 많이 팔아주실 거고,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오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인정도 받고 좋지 않을 것 같냐고. 근데 제가 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출판 감사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결국엔 누가 높아지는 걸까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거든요. 예배라는 단어를 차라리 쓰지 말고 그냥 책을 홍보할 거면 그냥 홍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예배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누가 높아지고 싶은 거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보다 계속 앞서가려고 하는 것들을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게 뒤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CTS에서 신학대학원 미달 뉴스를 나오더라고요. 아신대학원 신대원이 90명이 이제 모집하는데 26명이 지원해서 0.28대 1이래요. 성결대 신대원 100명 모집해서 40명만 지원해서 0.4대 1. 한신대 0.43대 1. 침신대 서울신대 0.53대 1. 총신대 장신대만 결국 미달 사태를 이제 피했는데 1대 몇이라는 거야, 거의. 저는 감신대에 나왔는데 아직 거기 뉴스에서만 안 나왔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 90년대, 2000년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되면, 큰 교회 목사님 되면 인기도 앞에 있고 명예도 앞에 있고 재정도 앞에 있고.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게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니까 이제 신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입장을 생각하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만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거 보고 가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다 내려놔라. 이제 정말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가라.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 병 선생님이랑 임채만 전사님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더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볼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보고 가든지 안 가든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난 아기들 다 죽여버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우리도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우리는 헤롯 왕처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명기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처음 구절로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고대 시대에는 어떤 신을 그 앞에 두었냐면요, 이 애굽과 가나안의 신들은 이 권력층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들이대냐면요, 이거 신이 말한 거야. 신이 말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욕망을 신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합리화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각하의 뜻이야.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야. 결국 자기 생각인데도 이거 각하의 뜻이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거 VIP 뜻이야. 그 VIP가 대통령의 말일 때가 많거든요. 이거 대통령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 근데 고대 시대는 왕들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 스핑크스를 짓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신이 원하는 거야. 결국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 뒤에 뭐를 끌어당기는 거죠? 신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건 너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끌어당기지 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들이 이끌려 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여기다 가서 뒷받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큐티 할 때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둡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북이스라엘이랑 연합해서 전쟁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을 불러요. 400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 갈까 말까. 근데 그 400명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8장 5절. 역대하 18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 딱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다. 북이스라엘 그 바알신과 연합한 그 전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죠? 전쟁 나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을 보면요, 역사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주들이 땅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땅을 넓히고 싶은데 이 백성들 어떻게 이끌고 오려고 하냐면 야, 성지 우리가 탈환해야 돼. 예루살렘 탈환해야 돼.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죠? 땅을 넓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신이 원한다니까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뭐 노인들까지 참여하는 거야. 왜냐면 신이 원한다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야. 성 베드로 성당을 질 때도 결국 내가 크게 짓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면죄부사 하나님이 원하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내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을 끌어놓는 거야. 십계명 1계명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건 그거야. 너의 욕망과 욕심이면 솔직하게 차라리 이야기하지. 왜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당겨 놓냐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녹화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거 이야기했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겸손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거 하나님 말한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기 껴맞추게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닐 수가 있어.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그때 남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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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면서 내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 앞서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옮겼다가 저리 숨겼다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서가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내 모습들 주님 내려놓게 주님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었던 모습들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알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가 성령님 우리 안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욕망으로 제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내용을 통하여 일하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멈추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느리더라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나 사이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